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어떻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은 뭐 다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늘 이야기 핵심은 결혼은 결코 물질의 가치관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결혼은 영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결합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는 경건한 남자와 한 남자와 경건한 한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물림되고 아주 굳건한 그 교회의 기초가 가정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가정으로 그것을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가정의 순결 그리고 가정의 그 삶의 목적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 근래 동성애가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걸 그렇게 들고 나오지 않아도 암암리에 다 타락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중심 하드에 두고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무슨 대단한 그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물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뭐길래 그 동성애가 그렇게 무슨 자랑거리도 되는 것처럼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안까지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한 대목을 보면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동성애에 그 빠져드는 그 상태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 인류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동성욕에 붙잡힌 영혼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류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게 섬기는 그런 타락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체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매체나 문화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포장하고 미화시킬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답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사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전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그렇게 꿰뚫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로마의 고관들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바람 필 줄 모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남편에게 잘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내를 맞이하면 참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자매가 로마의 믿지 않는 고관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기도하면서 잘 보필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안에 보편적인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할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수한 그런 어떤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의 원리를 벗어나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고통이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결혼의 원리는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있다면 반드시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자매나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배우자가 믿지 않아요. 다소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갑절로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겪는 고통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런 안목으로 선택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어떤 육신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후회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지금까지 후회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는
그 지점부터는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말고, 이 양이 그렇게 된 거,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그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떤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다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절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결혼의 기초를 결코 돈, 물질의 가치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도 많은 이혼의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고 성격적인 문제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는 멀쩡하고 눈물도 흘리고 신앙이 되게 잘 형성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내면에 성숙이 없고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관통한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조금 감동이 주어지면 막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그랬지만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그 가정에 주신 이제부터 진짜 결혼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갖추기를 원하죠. 처음부터 좋은 집, 처음부터 좋은 차,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그냥 무가치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것은 같이 파종하는 시기를 거쳐서 같이 연단받고, 그리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렇게 걸음을 주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그 줄기가, 가정의 아름다운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싹트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겨자씨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허영과 거품을 다 빼버리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무개 벌써 결혼했는데 사회에서 자리 잡고 뭐 어떤 차 끌고 다니고 그런 데다 가치관을 두지 말고, 그런 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높은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보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일구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만끽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들을 함께 이기게 하시고, 또 함께 눈물로써 뿌린 씨앗에 대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결혼 생활이 훨씬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결혼을 준비했는가? 다 저와 같은 획일화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사건적으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것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그런 한평생 가난하게 목회하신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운동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기를 꿈꾸다가 다리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되면서 꿈을 접고 뒤늦게 신학을 한 케이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근데 내 젊음이 다 날아가고 난 이후에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냥 해본 말인지 알았대요.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뭐 단칸방 하나 얻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택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로 가면은 가정을 그래도 꾸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형편을 지금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인사동이나 종로 같은데 뭐 이런데 데이트할 때에 데이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봇이 손잡고 걸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항상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예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물론 재밌게 놀기도 했지만 그렇게 꼭 그 하루의 그 일정 가운데, 데이트 일정 가운데 예배를 꼭 집어넣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사택이 있는 교회를 가려면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락교회 공고가 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다른 교회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면 거기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영락교회 이제 원서가 그 전임전도사 뽑는 그 시즌이 되면 자기에게 연락을 주라고.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리는구나 그랬는데 영락교회 공고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 추천서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피하고 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죽기 살기로 뭐 앞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연락을 해봤죠. 목사님 추천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이분이 받으시면서, 전화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락교회는 주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면접 볼 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같이 힘을 행사해서 뽑기 때문에 자기가 추천서를 써줘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님 지금 어차피 원서 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갖다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언제까지 그 면접 보러 올 사람들 발표하겠다. 그것도 경쟁률이 꽤 세요. 그래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데드라인, 그러니까 발표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죠. 떨어진 줄 알았는데 장신대에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뭐 그게 성령님의 감동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영락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 연락 올 데드라인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떨어진 줄 알았죠. 근데 괜히 그냥 영락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여기 뜻이 있다면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신학적이니 아니니 뭐 좀 그런 걸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7일째 도는데 이제 그만둬라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왠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돌고 왔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7일째에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추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서 면접 보러 가는데 그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이 너의 기도를 너의 소원을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를 어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그 내용의 시편의 말씀을 그 내용을 읽는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확 그 말씀이 튀어나오듯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저에게 밀려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영락교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응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고, 영락교회 면접을 갔다가 이제 오게 되었죠. 오게 되었는데 또 그 발표가 나기로 한 데드라인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서 너무 막 낙심해 있고,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 돼야지 그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그런 이렇게 참 너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뭔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오늘쯤 연락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 교회에서 정한 첫 출근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면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영락교회로 출근하고, 또 영락교회는 그 목회자들을 위한 목양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연립주택처럼.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신혼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누군 사랑하시고 누군 안 사랑하시냐? 당신만 그렇게 응답했다라는 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항상 윈윈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나의 절박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같이 면접봤던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그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형님 이런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넓은 목회의 현지에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되, 내가 만약에 영락교회를 떨어졌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막 애매하게 내가 이거 취하면 다른 사람은 못 취하면 어떡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원리들, 논리들,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거기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물질 가치관 위에 세우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날 와르르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고민에 휩싸이고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가정을 세울 때부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겨자씨를 심어서 같이 트이게 하고 같이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같이 기도의 미랄이 되겠다, 동반자가 되겠다, 협력자가 되겠다, 서로를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역사로 그 삶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분명히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